42교구 온라인 교구 모임에 오신 우리 42교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5월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실들을 통해서 그 사실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날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가정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찬송과 또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만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좋은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사랑방 모임도, 또 우리가 함께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저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힘써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이 강의 내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마지막 부분을 배우게 될 터인데,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동일한 광고입니다. 교회 출입에 관한 공지고요. 주일 예배 혹시 타 지역에 방문하셨거나 음, 혹여나 이제 최근에는 그 새가족분들을 당일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일 모시고 오시면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홈페이지에 등록해 주셔서 교육자에게 연락해 주셔서 주일날 그런 등록 절차를 잘. 네, 교회 출입에 관한 공지입니다. 주일 타 지역 방문자나 미등록 교인은 입장 금지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모든 공적 예배 때는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철 주일 예배, KF94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블론 캠페인, 뭐 성경 통독, 필사 계속 암송하고 있는데요.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QR 이 코드 이제 체크하기, 이 그림 보시면요. 네, 뭐 이렇게 한번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멤버십 앱을 까셔서 우리 맨 앞자리 우리가 앉는 뭐 부속실이든 저희가 은혜홀이든 앉으시면 다시 한번 멤버십 앱을 키셔서 거기 보시면 이제 내 좌석 체크하기가 있습니다. 자, 그걸 누르시면은 카메라 화면이 뜨거든요. 자, 그것을 앞에 있는 QR 코드를 대시면 지금 내가 어디에 앉았는지 체크가 됩니다. 뭐 개인정보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더 안전한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다들 꼭 참석해 주시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 축제 이번 주는 이제 기도 주간으로 섬깁니다. 돌아오는 주는 기도 작정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동정이 있습니다. 김신화 집사님, 우리 부친 우리 김상기 집사님께서 타교회시고요. 이번 주 소천하셨습니다. 또 정옥자 권사님 남편 우리 김경배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위로와 또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성경 퀴즈 기억나십니까?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그 인물은 누구인가요? 자, 정답, 자, 뭐죠? 맞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을 내용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돌아가셨죠? 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자,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제가 저번 주 강의했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이게 성경 퀴즈 당첨자인데요. 네. 우리 박서연 집사님, 김정숙 성도님, 진길려 집사님 되십니다. 근데 인제 이 박서연 집사님 사진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신비주의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박서연 집사님 제일 먼저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김정숙 성도님. 제가 인제 그 선물은 2 등까지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매주 3 분이 정답을 보내주셔서 제가 1 등부터 3 등까지 이렇게 순서로 다 뭐 정답 맞추셨는데요. 자, 그렇게 제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많이 동참해 주셔서 저 진짜 드립니다. 진짜 드리기 때문에 꼭 강의를 또 잘 들으시고 정답도 올려주셔서 또 스타벅스 또 커피와 또 작은 케이크 하나 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적 성장의 길 계속해서 강의하겠고요.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자, 오늘 3번째 저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성경 퀴즈, 저번 주 내용이죠. 자, 저번 주 내용이지만 이번 주 나가는 성경 퀴즈.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부활의 증인은 총 몇 명인가요? 네, 제가 강의 때도 한 2번 정도 제가 굉장히 좀 강조했었는데요. 네, 몇 명인지 이 정답을 여기 기록하셔서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자, 제일 먼저, 그다음에 2번째, 1등과 2등에게 제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내용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 3번째고요. 먼저 오늘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울 이제 예수님의 사역. 3번째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그 다음에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려졌다. 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자 오신다. 자, 이 내용입니다. 좀 이제 자세한 것들은 좀 저희가 문제를 통해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배웠어요. 자, 오늘 내용 뭐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과 똑같죠? 네,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에 오르사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40일간 지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때 힘옷 입은 2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늘로 올려지신 승천,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 그렇다면 올려졌다는 걸 저희가 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자,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2가지 질문을 풀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크 제가 먼저 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고 재림, 잘못 적었어요. 네, 부활 아닙니다.
자, 재림하신다는 것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나요? 이거 뭐 여러분들 그 사랑방 하실 때 먼저 한번 아이스 브레이크로 한번 던져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자, 꼭 한번 사랑방에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재밌는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저는 지루하게 수업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기 인제 성화가 보이시죠? 이 성화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성화인데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인제 어떤 한 남자가 하늘 위로 솟구치는 게 보이시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자, 두 천사가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자, 그 아래는 누구일까요?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이 바티칸에 있는 이 시스티나 성당에 있다고 합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제 승천을 받기 때문에 뭘 보면 될까요? 그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자, 이게 재림이기도 하고 자, 이것을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시스티나 성당에 자,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또 이 천장에 이제 나중에 뭐 한번 여러분 그 네이버나 다음에 이제 포탈에 검사기 보시면은 뭐 미켈란젤로의 뭐 어떤 뭐 재림, 미켈란젤로의 승천을 검색해 보시면 아주 조금 더 좋은 화질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시면은 저기 인제 그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자, 그분이 아마 옆에 있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뭐 성도일 수도 있겠고 먼저 이 땅을 떠난 성도일 수도 있겠고 천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땅으로 내려오시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자,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오는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제가 인제 이 사역자반 할 때 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여러분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데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디로 오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셔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뭐 하늘로 올라가서 어느 공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천에 관한 것 한번 배워볼 텐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 하늘에 승천 오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며 또 그곳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자, 예수님은 자,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뭐 어디를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자, 우리에게 새 생명,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자, 승천하셔서 가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하늘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승천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지만 또 다른 것들을 다른 일들을 또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로마서 8장 34절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더 말씀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두 가지겠죠. 자,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 지금 어디 앉아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두 번째는 그곳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를 정리해 보시면, 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은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왕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대행하는 바로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시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나중에 또 재림을 한번 볼 텐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왜 재림하시죠? 의와 공의, 또 구원과 심판을 어,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영생을 완벽하게 보증해 주시는 날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이 사단 마귀의 종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하시는 그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통치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자신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중요한 건 뒤에 내용입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자, 예수님은 무엇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가 되죠. 자,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뭘까요? 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뜻. 뭐 수용로 교회, 뭐 교회가 있죠.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들, 그 모든 공동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된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게 바로 교회의 머리가 갖고 있는 특징, 뜻입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생각해볼까요? 첫 번째, 자,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머리가 되시는 것.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입니다.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소를 예비하신 것,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것,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에 오르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믿으실 거예요. 자, 안 믿으면 저에게 꼭 찾아오셔야 됩니다. 안 믿기면 저에게 꼭 찾아오세요. 자, 이런 믿음이 당신의 삶 속에서 주는 위로와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자, 한번 나눠볼 텐데요. 그분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장례식이 2번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교우 동정 있었죠? 월요일부터 제가 수요일까지 하루에 2번씩 계속 장례식을 제가 인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 이걸 믿으시냐? 계속 제가 이제 강조를 하죠. 그쵸? 우리를 벌거숭이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수명을 다하여 죽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처소. 사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데 우리 영이 가는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얘기해 보면 낙원이겠죠, 낙원. 영혼이 거하는 장소. 영혼이 거하는 장소. 영의 구원이겠죠. 그 낙원을 예비해 놓으시고 재림하셨을 때는 우리 죽었던 썩었던 이 육신과 이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처소 삼으셔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에덴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못해 살아가고 난 그냥 이 땅은 빨리 떠나야 돼. 난 죽어서 빨리 저기 하늘에 있는 천국 가야 돼.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처럼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며 저는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고 완성해가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 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와 지혜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지금의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다. 자, 승천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그 주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천을 좀 다뤘고요. 오늘 마지막 2번째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뭘 증언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무엇을 증언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재림이죠.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속히 오리라. 재림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알 뿐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지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역할은 그 재림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존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여된 역할입니다. 자, 너희들은 재림의 때 언제지? 자, 그것보다도 재림이 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재림은 반드시 올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사도행전 17장 이 31절을 보시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 바로 칠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정하신 사람으로 무슨 얘기예요? 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천하를 심판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판단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우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평가하고 칭찬해 주는 날이 온다고 반드시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영벌을 받겠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영생을 받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칭찬해 주는 어떤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전 이번 주만 6번 정도만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두 분의 아버님이 떠나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자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실감이 좀 나시나요? 혹시 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먼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떠나 보내 분들이 있나요? 자 지금 그분들은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아마 낙원, 그 영들이 거하는 어떤 곳에 우리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삶의 열매를 거두며 마지막 보겠는데요. 당신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분명히 나오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말이에요. 재림하실 때. 자, 그렇다면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우십니까? 두렵다면 한번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껏 계속 이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 오늘 저희가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봤죠? 승천을 통해서.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습니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마지막, 자, 네 번째가 뭐였죠? 자, 그분께서는, 자,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날.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승천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들을 더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구간은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누가 오셨죠?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라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자, 다른 보혜사인데요. 자,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퀴즈 문제 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저에게 그 숫자를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네,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